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팍팍한 생활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제자리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일상들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기 때보다, 코로나로 한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1200원에서 1400원대 후반까지 그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다가 다시 또 1200원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대부분 많은 그런 물건들을, 그 원재료를 수입해서 우리가 다시 가공해서 만드는데, 자, 소비자 가격을 1,000원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수입해야 되는 원재료 가격이 널뛰기를 하니까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얼마나 책정해야 될런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에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죠. 기업의 경영을 꾸려나갑니다. 금리가 2% 초반대에 있다가 지금 4%, 5%, 심지어 신용이 안 좋은 경우에 10%까지 다시 금리가 육박하고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삶을 꾸려나가야 될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고 있어요.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불안감이 더 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뭔가 설레이는 표정, 뭔가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소망 어린 표정보다는 짙은 어두움, 그것을 우리는 오가는 사람들 표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새해 희망찬 기대감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우울감 가운데에서 맞고 있는 이 새해에, 이런 암담한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아야 하는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욱 특별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이유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느보산에 올라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들여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산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피림 같은 그런 장대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정복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무주공산에 무혈 입성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진 두려움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모세도 느보산 정상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과 같은 그런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오히려 모세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과연 잘 차지할 수 있을런지 이스라엘의 미래가 염려스러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너무나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뭔가 부족함이 생기고 조금만 원망할 거리가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뻔뻔하고 교만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을런지, 그것이 모세에게는 큰 염려요 불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불안하고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오히려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셔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갖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맞추어 갈 때 우리는 불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좀 쫓아갈까 싶으면 벌써 우리는 뒤처지기가 일쑤죠. 세상의 리듬, 세상의 템포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이나 해답도 찾지 못해요. 그동안 흐름을 잘 살피고 예측해서 계산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잘 계획하고 예측하더라도 우리가 세웠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매해 발견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유행을 쫓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질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세상의 리듬 가운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으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려 보라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안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구한 시간, 영원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쏟아놓습니다. 거기에 적응하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너희는 비참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비참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그 유행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 유행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넣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심판당하고 그들에게 소외돼요.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세상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에 그런 이 캘린더가, 스케줄표가 빽빽하게 계속 알람까지 뛰어가며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진공청소기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그 빨아들인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작 소외되고 있어요. 소외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왜 쫓아오지 못하냐고. 거기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시간의 리듬을 잠시 정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시간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틈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내가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점검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시간 속 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장구한 시간의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시간을 심판하실 그날에 내가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 내가 소비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가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점검하고 심판하십시다. 내가 이 세상의 시간에 빨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심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시간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는 이 세상의 시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라는 것이 도피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도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32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전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가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인지, 그 대표적인 역사는 구약에서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저는 이것이 이렇게 다시 들립니다.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했으나 자기를 배반한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러 온 신이 있느냐라고 들려요. 어떤 신이 불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어떤 신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어떤 신이 노예됐던 한 민족과 한 백성들을 이끌어 자유케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창조했으나 자기를 외면한 그 피조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러한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저는 다시금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의 흐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시간의 굴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3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말은 아비가 자녀를 향한 선한 목적으로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때로는 훈련하는 연단의 그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듯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저 우리를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아니 그렇게 계속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내시지 왜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과 때로는 공포와 말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처하게 하냐라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하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서 뺑뺑이 돌았듯이 왜 우리를 이 시간의 이 굴레 가운데에서 우리를 왜 구르게 하시냐라는 거죠. 엎드려 뻗쳐해서 엎드려 뻗쳤더니 다시 뒤로 돌아가고 뒤로 굴리게 하시냐라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혼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쏙 빠지게 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샬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 앞에 여전히 두려움과 이 세상의 염려가 여전히 있냐라는 거죠. 때로는 주신 것마저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교훈하시려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며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의 그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복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32장, 우리 좀 더 앞으로 더 뒤로 가서 32장 10절에서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모세의 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이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잘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일을 노래한 이 모세의
음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것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먹이고 이쁘다가 그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그 새끼 독수리를 그 보금자리 바깥으로 밀쳐 떨어뜨립니다. 비로소 새끼 독수리는 날갯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길 낭떠러지 그 밑간대를 보이지 않는 그 절벽 아래로 강하게 됩니다. 살려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면 아직 깃털이 채 자리 잡히지도 않은, 아직 그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그 날개를 펼쳐서 펄럭거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미 독수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가 온전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릴 때 그 새끼를 다시 받아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때 같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치 새끼 독수리를 지키시는 그 어미와 같이, 어미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낭떠러지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에 당면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우리를 빨아들이는 그 시간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장구한 시간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이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기쁜 그것을 쫓아갔던 그 즐거움을 쫓아갔던 그 바알보올의 그 유혹을 따른 그 음란한 길로 따른 세상 유혹을 꺾어내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서고 세상에 붙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이 생명을 준다라고 하고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세상의 그 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생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 땅을 앞두게 두고 이제 그 40년의 그 광야 시간을 끝내고 이제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끝내 그 앞에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장구한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흐름, 그것을 끊어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생존하고 세상의 그 시간, 그것을 쫓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쫓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그 즐거움을 쫓았던 사람들은 결국 생존하지 못하였어요. 존버하면, 우리가 요즘 존버 다 아는 말이니까 그렇게 버티면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버티면 생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버티면 생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버티는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는 생존을 염려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 우리는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냥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미래를 누리며 생존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들이 불안할지라도, 염려될지라도 잠시 시간을 떼어내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장구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맞이하는 이 아침이 되길, 새해의 첫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는 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이 세상의 염려, 이 번잡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쏟아붓고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번잡한 시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붙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나를 심판하고 꾸짖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소망의 편, 하나님께 붙어 다만 생존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